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매일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죄를 버리고 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시죠. 지난주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숙의 첫 번째 목표, 죄에서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해야 할 두 번째 과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자.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성숙의 두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그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새롭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다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미 들었던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고 본질인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게 그 반대인 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움의 대표적인 예인 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5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요한복음도 읽고요, 요한일서, 2서, 3서도 읽고요, 요한계시록도 신약성경에는 5권이 있습니다만 요한이 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주 단어의 마술사처럼, 언어의 마술사처럼 요한은 단어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3세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 그리고 그 반대되는 미움, 그 다음에 살인, 그리고 생명. 살인, 우리가 말하면 반대인 것 같지 않지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 사망. 이 3가지의 단어의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세트를 다시 재정리해 보면 2세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살고요, 생명이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미워하면 살인하게 되고요, 살인은 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죽이거나 자신도 죽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저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제발 좀 둘씩 앉으세요.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옆에 있는 분 얼굴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워하면 미워져요. 사랑하면 예뻐지는 게 틀림이 없어요.
가끔씩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다니다가 보면 이러면 실례이지만 가끔 목사 기질이 남아가지고 거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 쭉 이렇게 보면서 관상까지 봅니다. 마음속으로 안 보는 척하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얼굴에 그들의 과거가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비석쓰는 얼굴로 지하철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남녀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둘이 그냥 불꽃이 팍팍팍 튀어요. 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의 얼굴들에 그 마음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입니다. 사랑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이번에 한번 봤죠.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생명을 창조하고 잉태하고 생명을 더 풍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모성을 강하게 강조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성들이요, 첫 아기 낳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둘째 아기 낳겠어요?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죽어도 안 낳지.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세상에 15명 낳은 아줌마도 있다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고 부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옥시토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과학자가 이 옥시토신을 추출해가지고 사람 코에다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의심이 많던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을 넣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콩깍지 씌우는 거 그런 거지요. 뭐. 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그 옥시토신을 하나 구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다 뿌려놓으면 설교 시간에 다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옥시토신이 행복해지니까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해지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지방 성분을 10% 정도를 덜 섭취해도 행복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예? 와, 이거 좀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가 아마 아직까지는 알약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숙취에도 좋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겠죠. 실험쥐에게 술을 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옥시토신을 주사를 했더니 이 녀석이 그냥 금방 술 깨가지고 전혀 술 취한 증상이 안 나더라는 거죠. 여하튼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하면 우리 몸속에 저절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요하게 하며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 맞죠? 사랑만 예뻐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리학과 마음과 생각과 별개로 짓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신 것 틀림이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런가 하면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화내고 미워하면 호흡이 가빠지죠. 그럴 때 확
분노를 표출하면서 소리하면서 호흡이 나오는 그 호흡을 모아다가 그것을 침전시켜 가지고 그 침전물을 확인해 보니까 화를 낼 때는 색깔이 밤색깔이 나오고요, 고통이나 비애를 느낄 때에는 회색이 나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핑크색이 나온대요. 별 희한한 검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마음에 따라. 근데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서 분노할 때 나오는 그 호흡 속의 그 침전물을 1시간 동안 화내는 것을 모아서 그 침전물에다 주사기에다 넣어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5분 내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인 한 남자가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배출하는 그 호흡을 담아서 그 독소를 검사를 했더니 어른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배출되더라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그 밀폐된 방 안에 공간에서 그리고 하고 나오면 그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그 미움의 그 독소로.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요, 아마도 우리의 생체 세포, 뇌세포, 우리에 있는 몸들 다 생기적인 걸 다 죽여버리고 있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싸우고 화를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저 보지 마세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목숨이 아깝거든 미워하지 맙시다. 웃기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자, 다시 실습 시작. 목숨이 아깝거든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질로만 지으시지 않으신 게 분명해요. 물질과 물리적 조건 배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고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라고 결론을 냅니다. 세상에서 다 미워하면서 죽이고 죽으면서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 요한일서 3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앞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기적인 욕망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자기 중심적 욕망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논리고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 요한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자신은 불의한데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해석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은 불의한데 아벨은 의로워요. 그렇다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틀렸고 동생이 맞았다면 내가 틀렸다. 그리고 동생처럼 내가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네가 나보다 의로워? 그래갖고 시기 질투심해서 의로운 내 놈이 없으면 평주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동생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적 이기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이기심, 세상적 정욕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기보다는 의로운 사람들을 끌어내려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시기, 질투와 미움과 이기심과 경쟁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횡행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살인 말할 것도 없이 폭력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살인이 횡행하는 게 세상 한복판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전투구의 전쟁마당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복된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시기,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교훈과 가르침은 오늘 새삼스럽게 시작된 교훈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수도 없이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세상 만들거라 가르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와 기본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가 보면요, 사도 요한은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현 주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들어간 겁니까?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땅에서 생명이라는 땅으로 주소 이전했어요.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같이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과 미워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르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마주 앉아 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땅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창세기를 읽었으면 다 아는 건데, 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놋 땅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땅은 미워하는 사람의 땅이고요. 그래서 시기 질투심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동거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땅, 놋 땅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미워하는 사람의 주소, 사랑하는 사람의 주소를 만들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의 주소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망국 미움시 살인구 노동리 666번지.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고전이 있습니다. 장망성, 장차망할 도시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천국까지 가는 크리스천 성도의 역정을 그려놓은 곳이 철로역정이죠. 사실은 이 철로역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 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아직도 지금 철로역정 가지고 며칠 동안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가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장망성, 장차망할 도시예요. 근데 여기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뭐냐면 장망국, 대한민국처럼 미움시, 살인구, 노동네 666번지. 666은 아시죠? 마귀의 완전수이니까요. 자, 궁금해지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소. 영원 천국 복락시 사랑구 영생동 777번지. 777은 하나님의 완전수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예?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시나요? 지옥 아니에요? 천국이세요? 천국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혹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망시에서 살고 계셨더라면 뭐야? 미움구? 아니, 살인구네요. 미움시 살인구에서 살고 계셨더라면 오늘 보따리 딱 싸시고 빨리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생명시, 영생의 천국 도시로 이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형제 사랑의 비밀을 참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15절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살인을 낳고 살인은 지옥을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살 맛도 없고요, 생명이나 영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망의 도시에서 우리를 생명과 영생의 도시로 옮겨주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사망 지옥시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도시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 10대 젊은이들 콩콩 뛰는 가슴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 후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되었나요? 사실은 진정한 참된 깊이 있는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것은 제 경험을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겨우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처음에 수수께끼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리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을 수 있을까? 수수께끼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아,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실로 주께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는 감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격이 됐습니다. 감격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삶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사명이 되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삶이고 실천이고 희생이고, 그래서 마침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혹시 도와주지 못한다면 핑계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라고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혹시 형제의 궁핍을 몰랐다면 못 도와주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조차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의 처참을 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께서는 말과 그리고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온전한 회심에는 적어도 3가지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생, 거듭났다는 것은 이 3가지가 거듭나야 된다. 첫째, 머리의 회심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회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그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슴의 회심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증오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분노하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신의 회심을 의심해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지갑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에 대하여 그 씀씀이가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어쩌면 회심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선한 데 쓸 줄 모른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의심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재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었습니까? 마음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우리의 필요,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열려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한 교인이 남편이 돌아가시자 500만 불의 엄청난 큰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는 어떻게 써야 될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많은 돈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세요. 절반은 뚝 떼서 믿을 만한 교회, 자선단체, 선교기관에 헌금하세요. 하늘나라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저축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불어가실 때까지 그거 잘 쓰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알았던 믿을 만한 자선단체의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얼마를 기부하는 서약서를 딱 썼습니다. 다 써놓고 이제 사인을 하려고 딱 이름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얼만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룻밤만 제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왔습니다. 또 고민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십시다.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한 달 뒤에 만나시죠. 한 달 뒤에 며칠 살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위한 일에도 한 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재산 탁탁 팔아가지고 고아원에 또 양로원에 기증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건축비 모자라니까 저기다 건축 공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는 능력껏,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머니껏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시면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매월 셋째 주에 우리는 봉투 하나씩 여러분 주보서에 넣습니다. 넣으면서도 사실은 제 목사의 마음으로는 참 미안한 생각들이 교회 가니까 밤낮 봉투 집어넣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진짜 1,000원이에요. 2,000원도 알고 1,000원이에요. 1,000원 넣으면 우리 교인 최소한 2,000명 넘어가니까요. 주일 예배 출석이요. 1,000원씩만 넣어도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은 저기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포이펫에 그 가난한 아이들 점심비 칠값이에요. 나 1,000원 그거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촌 지역의 교회들이요, 아이들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 못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 교회들 아이들 다 모아갖고 한 80명 내지 100명이 와요. 우리 교인 우리 아이들 예산 가지고 그 아들까지 다 하려니까 모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몇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한번 보시고 아이스크림 한 개씩이라도 흘리면 그 아이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거 아이스크림 좀 돌렸다고 여러분 집에 기둥뿌리 뽑아지는 거 아니니까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 도그 멜란드라고 하는 부부가 브라질의 폴리오 인디언들의 마을로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백인이라고 경멸적인 용어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백인들이 그 인디오 마을에 와서 인디안들을 착취하고 집을 불태워버렸고 그들을 약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멜란드 부부는 그 인디안들, 폴리오 인디안의 말을 익힌 후에 그들의 필요를 알고는 표신대 가진 의술과 그리고 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원주민들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원주민들, 인디안들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이 두 부부가 다시 그들의 풍습을 익히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는 백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인디안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인디안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디안하고 똑같은 사람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인디안 같은 백인이라고 삶의 영역을 경계선을 허물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클리프 도그가 그 인디안 소년 발 밑에 상처로 피가 엉겨붙은 소년 아이를 끌어안고는 그것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인디안이
달려가서 다른 인디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안 발을 씻어준 백인이 한 명도 있었던가?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분명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맞을 거야. 그날 이후로 위클리프 도우가 가는 곳마다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 동네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십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기쁘게 환영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 어떻게 사실랍니까? 참으로 이것을 꿈꾸면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죽으러 오신 주 예수님, 미움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이 비극의 땅, 죽음의 도시 세상을 사랑으로 살맛 나는 세상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명령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